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스라엘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얻으라게 하리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회개하고 기억이 세하느니 이 말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은혜와 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쳐와 하기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지난 4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 사태에 대해서 각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보건 당국 책임자들이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특별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늘 기고하고 있는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이제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라고 기고했어요. 글을 썼어요. 분석한 거죠. 과거에는 힘이 있어야 됐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그런 영웅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면 이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사실, 리더십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이 샘 워커가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이 질병관리 혹은 예방의학에 대한 이 전문가들보다도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집중하면서 그의 리더십, 그의 언론에 비춰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정보에 근거한 분석,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침착함은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다. 강력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정 본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은경 본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여러분 이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에서 보건학과 예방 전문학 박사를 받아서 국립의료원에 속해 있던 이 보건 이쪽에 계속해서 질병 쪽에 전문가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이 대책이라든지 이 방역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온전히 막지 못했다라는 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녀가 경질 단련이 됐습니다. 문책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 실패, 이 과정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질병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먼저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 있다? 그러면요, 그 많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 자기 맡고 있는 일, 그곳에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차, 3차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라보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이드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홀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장인 이드로의 겉면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실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재판할 걸고 할 일을 판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여기 내가 옳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모세일지라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계속되면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한 사람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또 마스크를 사거나 뭐 물건을 살 때 긴 줄을 쫙 섰잖아요. 그것도 답답한데 이 모세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이지만 모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웅은 누구인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영웅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던 정홍렬 본부장이 정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아니 하나님이 세대마다 찾으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드로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이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장인의 말을 듣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대변한 자였어요. 지금 그런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출애굽을 한 위대한 지도자고요. 그 하나님을 대변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장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그 말이 들리겠는 거예요. 그대로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의 장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지금 그의 말을, 이들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4절 출애굽기 18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해요.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다.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요,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장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의 장인이 자기에게 전하는 이야기 권면을 듣고 순종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때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늘 말씀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재력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삶을 점검하고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잠언 함께 읽읍시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일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3장 1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 둘째, 겸손하다. 그 말씀을 들으니 겸손한, 당연히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과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가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잖아요. 그때 이제 범죄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보내잖아요. 그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말을 듣고 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을, 너의 모든 주변 정리를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벽을 향해 사람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즉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할 것이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대적을 물리치러 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이나 철학과 이론에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식하고 거칠었던 어부 출신과 같은 교양 없고 세련되게 보이지 않았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믿지 않았던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외모,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나 혹은 여러분 목자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아뢰는 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전합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이드로가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지금 이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성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19절 또 하반절을 통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또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자다.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만왕이 원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고백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만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혼자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해야죠. 그러나 그 고민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오시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왜 너는 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옳지 않다라고 해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오늘 19절 봐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즉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삶을 드리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이드로가 했다는 것은 저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것이라고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주께서 물어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 황제가 만든 도시, 황제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 이 화려한 이 외모를 갖고 있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갖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이 이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말을 듣고 그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것,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 이드로와 모세에 준 겉면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